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구약성경 잠언서 22장에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서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인공지능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서 정말 최고를 만들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그 AI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AI의 지배를 당하는 이야기들이 영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최고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AI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다 만들었을 때 그걸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끄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떤 마음이, 어떤 것들이 주도적으로 나를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할까? 우리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파주에 있는 25사단 301 국사봉 대대라고 하는 대대에 샬롬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샬롬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주일 다음 지나서 월, 화, 수요일 날이 이 고등학생들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못 가고 어떤 아이들을 갔는데 그 대대장님이 집사님이라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이 이제 원래 집이 원주고 그쪽이 있는데 휴가 중이라는 거예요. 휴가 중인데 제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고 나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날이 아마 오늘일지도 모르겠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내 미래가 담겨진 시간,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여기와 주님을 위해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왜 바보 같은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제 방에 오면 늘 매일매일 그럽니다. 파란색 마이쮸, 그 다음에 빨강색 마이쮸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한 손만 쥐어주면 허전해서 제가 두 개를 늘 쥐어주는데 소은이가 왔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제가 먼저 주제. 가더니 조금 또 왔어요. 쳐다봐. 왜? 다른 친구 줬어요. 다른 친구 줬으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달래면 줄 줄 알아. 다른 친구, 제가 이번에 몇 개 줬냐면 3개를 줬어. 소은아, 너 정말 잘했다. 그 친구 많이 나누어줘야 돼. 우리 어렸을 때의 마음이 어떤 일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내 생각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아닐까. 아무리 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자기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 아니면 의사, 법조인들,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법을 그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15억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가 맘만 잘 먹으면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별로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은 0세부터 취학 전에 이때 사실은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다 결정된다는 거죠. 취학 전에. 그래서 가정에서 받는 이 신앙의 교육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중국에 간 선교사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관은 우리가 가진 거 전혀 달라요. 신을 부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공산에 당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학습시킵니다. 보내면 100이면 100 손해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늘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따라다닙니다. 이 손웅정 씨가 아들을 이런 학교 그 축구부에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내면 이 선생님들은, 감독들은 점수를, 이 승리를 따야 돼. 우승을 따야 돼. 그래야 우승을 해야 진학을 해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우승을 위해서 애써요. 애들이 망가지고 부상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부상당하는 거 신경도 안 써. 왜? 우승을 해야 되니까. 기본기를 가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분이 뭐 특별하게 축구를 잘 가르쳐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까? 어쩌면 단순했을 거예요. 기본기만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그 기본기, 축구에 대한 기본기처럼 오늘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 안에 갖추어질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어디에 내보내도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이 우선인 것을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밀어붙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부모들이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보다 먼저 사실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어떤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전부는 아니고 교회가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지만 자,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 즐거움에 끌려다니고 세상 권세에 끌려다니고 중요할 때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죠. 세상이 끌려가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동안 세상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지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내가 바르게 살까? 마땅히 행할 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태교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좋은 음악을 듣고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산모의 머릿속에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생각하는 여기부터 그들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험 중에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라다녔다. 젖을 먹으면서 율법을 따라다니. 유대인들이 18세가 되면 보통은 성경에 대한 성인이 되면서 성경에 대한 시험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많이 읽었는지, 얼마큼 많이 암송했는지, 얼마큼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지. 물론 이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들이 외형적인 것이기에 신앙을 기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이라는 틀 속에서 그 안에 신앙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계보로 이어지는 믿음이 그 디모데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 세상을 구원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학교가 되면 계산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그 조카네 아이 쌍둥이들이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봐요.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 가니까 진화론을 배웠는데 왜 할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4학년이 되니까 이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체계가 딱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기능들, 기술들,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렸을 적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세상에서 승진하는 일, 세상에 성공하는 일들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더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빼버리고 그것을 세웠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신앙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디 선생 이야기에 들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무디 선생이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디 성경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교로 성장했는데 이 무대뽀적인 이 무디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이 무디가 그 어느 생일날 1932년 생일날 선생님의 생일날 그 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어느 날 그 골목에서 놀던 4명의 애를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 편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가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서 이렇게 15억 인구를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편지는 뭐냐면 미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로부터 왔는데 그 총재가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가르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네 번째는 대통령 자신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 골목 구석에서 보잘것없는 아이들 데려두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이 아이들이 미국을 책임지고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의 기준이 선명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무엇이 우선일까? 어렸을 적에 삶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 오늘 성경적 가르침이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잘못된 길을 엄히 문책할 줄 알아야 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에 등장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최고 높아요. 아버지가 최고 높아. 그때는 왕이 없을 때고 제사장이 왕처럼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권한이 이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자기 아들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니까 그 집에 맡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청년이 되어서 이 사무엘을 가지고 노는 거죠. 어쨌든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로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다 이루 갖고 와. 그리고 자기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온갖 안주로 삼고 못된 짓을 도맡아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여성들을 희롱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걸 벌하지 않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막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벌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 다니게 하고 용돈을 넉넉히 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 물론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앞서서 신앙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주의를 성수하게 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의 가정의 아들 아도니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국을 탈취하려고 했던 패역무도한 자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왕상 1장 6절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으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아도니아도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했어.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에서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은 가정의 자녀를 가리키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부인들도 여럿이었기에 그 아들들이 여러 부인들 흩어져 있는 그 아들들을 다 알 수도 없었어요. 방관했어요. 근데 방관했지만 소문을 듣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들이 망나잇을 합니다. 들었는데 그 일로 한 번도 불러다가 섭섭하게 말하질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여동생을 겁탈당한 그 분노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는데 3년 동안 쫓아내요. 3년이 지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나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또 방관해.
서운함이 지나서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한이 되고 민족적 고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한 번도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야단친 적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면 누가 그를 야단치겠어요? 왕자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교회의 중직자들, 하나님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자격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의 감독은, 교회의 집사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이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연구를 했대요. 송아지가 젖을 먹어요. 엄마도 젖을 기쁘게 내줘요. 기쁘게 내줘요. 근데 이 송아지가 젖을 귀찮게 아프게 빨면 암소가 이 송아지를 뒷발로 걷어찬대요. 여러분, 이 소의 뒷발이 얼마나 힘센 줄 압니까? 어렸을 때 이 소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들이 다짐하는 거 뭐예요? 절대로 뒤에 서 있지 마라. 뒤에 서 있다가는 한 번 맞으면 이거는 다 뼈 정도 부서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이 송아지가 젖을 빨면서 잘못되게 빨면 걷어찬다. 동물을 연구한 사람은 곰들도 새끼 곰이 말 안 들으면 뺨을 친다는 거예요. 발로. 엄청난 힘으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회철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앙의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이제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의 아버지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손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별로 먹혀들지 않은 세상이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 떨어져 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때로는 또 자식은 자식대로 다 떨어져 사는데 언제 바쁜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섬기는, 효도를 다하는 사람의 가정은 다 부모도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효를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가정은 이것저것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틈이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 자녀가 부모를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을 꿈꾸게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일보에 장영수 씨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쓰면서 어머니들을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밀모래, 밀어주는 어머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준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내가 내 노예처럼 이래 살아주면 널 밀어줄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1등만 해. 뭐를 위해서? 1등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로 내주겠다. 무조건 밀어줘. 두 번째, 띠모. 이 띠모는 뭐냐 하면 자녀와 함께 연습을 하고, 특별히 예능을 하는 부모님들은 운동장에 가고 연습실에 가고 운전도 해주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함께 뛰어요. 그 장영수 씨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지모예요. 한석봉이 엄마처럼 아들이 공부할 때 떡을 썰면서 하듯이 뜨개질 쓰면서 아들이 2시까지 하면 엄마도 2시까지. 지식을 위해서면 못 받쳐 자식을 위해서 밀어줘요. 네 번째 주모가 있어요. 자식이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주무시는 부모. 웃죠? 주무시는 부모. 근데
이 글을 발췌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영모가 필요하다.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아이의 영혼을 위해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부모들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할까?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면 자기 역할 잘하고 살아요. 근데 부모들은 마음이 바빠. 공부를 꼭 잘해야 여기서도 잘 살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열심히 살면 여기서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왜 꼭 결과물인 1등만을 우리가 목표를 할까? 영적인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신앙교육이에요. 그 신앙교육의 뼈대는 주의를 성수하게 하고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서 11조를 하고, 여러분 학생 때는 가르칠 수 있어요. 용돈을 주면서 용돈 내가 너 5만 원 주면 반드시 11조 해라. 아이들 때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해요. 받아서 하는 건데요. 뭐. 어렸을 때 시키지 않으면 안 돼. 죽거리만큼 주는데 뭐 11조를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안에 품겨야 할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AI가 있어도 그 AI가 도구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불편한 것들도, 어떤 이로운 것들도 잘못된 것이 아닌 영적인 건강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가장 윗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라.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희망이 되라.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끌어간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요, 재능도 없는데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세상의 선생님 손이 아닌, 세상의 학원의 손이 아닌, 학교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